해방받아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중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대적을 만나게 되고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사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 언약 붙잡고 내가 나의 삶 현장에서 복음의 깃발을 꽂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또 성령 충만하여 그 능력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양문성교교회가 세워진 지 창립 16주년이 되어지는 주일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또 교회 안에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를 우리가 깨닫고 교회에 대한 사랑과 소망을 우리가 붙잡고 언약 안에서 그런 응답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시작이 무엇부터 되어야 되느냐? 그 시작은 바로 예배에 성공하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그저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말과는 좀 다릅니다. 예배에 승리한다, 예배에 성공한다라고 하는 말은 예배를 통해서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지금 나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깨닫고 붙잡는 것이 바로 예배에 성공하고 승리하는 것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에 정말 승리하고 성공해야 또 예배를 통해서 그런 은혜를 내가 받게 되어질 때에 내 눈도 열리고 생각도 열리고 또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언약으로 붙잡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며 그 말씀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아말렉을 다 쳐서 이기며 여호와 니시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또한 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어서 여러분의 심령에도 복음의 깃발이 꽂아지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또 여러분의 직장에도 여러분의 사업에도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도 복음의 깃발을 꽂는 그러한 복된 역사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죽음보다 정말 힘들게 사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절망적이고 소망도 안 보이고 미래가 답답해 보이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점쟁이를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갑니다. 점쟁이나 무당들은 그런데 자기가 있는 그곳에다가 바로 깃발을 세우는 것을 우리가 알지요. 자기들이 받았다고 하는 신에 따라서 빨강색, 흰색, 노란색 같은 깃발을 세우고 거기다가 만자를 이렇게 새겨 넣습니다. 그래서 자기들과 신이 그렇게 사람들의 매개자라고 하는 그런 표시를 하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깃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깃발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지역이 내게 장악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전쟁터에 나아갈 때에 제일 앞에 가장 앞서 나가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깃발 든 기수가 제일 먼저 그렇게 앞장서서 나아가게 됩니다. 전쟁터에서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면 거기다가 또 무엇을 세웁니까? 자기들을 나타내는 깃발을 그렇게 세우게 되는 것이지요. 자기의 우리가 TV를 보면 지구에서 가장 높다고 하는 히말라야 산, 그 산을 등반하는 그 등반가들 산꼭대기 갔다가 뭘 꽂습니까? 깃발을 꽂지요. 그 올라가는 동안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그 상황에서 그 자기들의 가슴에다가 깃발을 품고 그 산을 힘겹게 올라가서 마지막에는 뭐 합니까? 자기들의 가슴에 품고 올라가서 깃발을 그 정상에다 꽂고 그리고 거기서 사진 한 장 찍고 그렇게 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 사역을 갔을 때에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차를 타고 이동하다 보면 산마다 그 깃발이 수없이 꽂혀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지막한 동네가 있는 그러한 산, 그리고 인적이 드문 그러한 아주 산세가 매우 험한 그런 산에도 깃발이 수없이 그렇게 꽂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저기 올라가서 저렇게 깃발을 많이 꽂았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질 정도로 어느 곳은 산 전체를 다 깃발로 그렇게 꽂아 놓았습니다. 높은 산이든지 낮은 산이든지 그 넓은 그런 산자락에다 그렇게 깃발을 가득 꽂아 놓았는데 거기에는 뭐가 써져 있냐면 불경의 글귀들이 그 깃발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산 꼭대기에다 산 중앙에다가 수없이 많이 그렇게 꽂아 놓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지역을 그 신이 장악하고 있고 다스리고 있다. 우리는 그 신의 보호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 깃발들을 그렇게 산마다 꽂아 놓았던 것이죠. 마귀는 지역마다 깃발 세워놓고 자기네 땅이라고 곳곳마다 깃발 세워놓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셨을까요?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곳곳마다 흑암이 가득한 현장에 그리스도 운동하라고, 생명 운동하라고, 보이지 않는 이 흑암의 세력들 앞에 복음의 깃발을,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나아가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교회를 세워주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아말렉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받아가지고 구원받아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과정 중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대적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동안에 사실은 가장 방해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아말렉이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말렉 사람들은 사무엘상 15장 2절에 말씀 오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하던 자들이 아말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 18절의 말씀이 오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이스라엘이 그 수많은 그러한 백성들이 대열을 이루어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대열에서 점점 뒤처지는 자, 약한 자, 게으른 자, 훈련되지 못한 자, 문제의식이 없는 사람, 그래 자꾸만 뒤터지는 사람들을 쫓아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칼로 죽이던 자들이 바로 아말렉이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말렉은 언약의 대열에서 자꾸 뒤처지는 사람, 정말 내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그 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 언약 속에 깊이 들어오고 그리스도가 인생의 해답과 모든 것의 결론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저 대충 교회 다니고 취미생활 하듯이 교회를 다니고 예배만 그렇게 드리거나 아니면 설교만 듣거나 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정말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놓쳐버리는 그런 사람들 찾아와서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 뒤처진 자들 한 명 한 명 죽이듯이 그렇게 사단은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또 쓰러뜨리려고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아말렉은 언약의 방해자입니다. 아말렉은 언약의 대적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대열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꾸만 해치는 존재가 아말렉이었던 거죠. 아말렉은 누구입니까? 아말렉은 창세기 36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에서의 손자였습니다. 여러분, 에서가 누굽니까? 에서는
사냥 나갔다가 들어왔을 때에 피곤하고 배고프니까 그걸 견디지 못하고 뭐 나한테 있는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냐 하면서 내게 있는 장자권을 너한테 줄 테니까 팥죽 한 그릇 나에게 달라고 했었던 사람이 에서였지요. 당장 육신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장자권 팔아먹은 사람이 바로 에서였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에서가 하나님 주셨던 언약을 우습게 알았다는 말이지요. 영적인 축복을 우습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 그걸 소홀히 여겼습니다. 그 후손 가운데 누가 나왔느냐? 아말렉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왔던 것이지요. 여러분, 에서와 그리고 야곱은 같은 형제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같은 형제였어도 더군다나 에서는 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언약을 아느냐, 언약을 모르느냐, 언약을 정말로 생명처럼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언약을 우습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에서의 손자는 아말렉이 되고 야곱의 자손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로 그렇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를 행했던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이 분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 분명하고 그것을 확실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말렉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사무엘상 15장 3절의 말씀 오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왕의 마음속에 욕심이 생겨서 진멸하지를 않습니다. 아말렉 왕 아갓과 그리고 그 아말렉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양과 소 중에서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 진멸하지 않고 남겨두고 하찮게 보여지는 것, 가치 없는 것, 그런 것들만 다 진멸하게 되었지요. 이 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시게 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말렉이 얼마나 악한 존재였던지 하나님이 아예 진멸해버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에 대한 기억조차 싹 지워버리도록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도록 만들려고 하고 하나님이신 언약을 방해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아말렉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긋지긋한 아말렉 계속 쫓아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괴롭히는 그 아말렉,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골칫거리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골칫거리가 이제는 한판 그냥 전쟁을 붙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최대 원수였던 것처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참소자, 대적자, 회방자, 거짓말쟁이가 있는데 그게 누구입니까? 원수, 마귀인 것입니다. 이 마귀가 문제, 사건을 통해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계속 역사하며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하나님만을 집중하여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는 것이죠. 그런데 결론이 무엇입니까? 오늘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이것을 책에 기록하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지긋지긋한 방해자, 대적자, 아말렉이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책에 기록하여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6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말렉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야 할 상황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겠다.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겠다. 나 여호와가 아말렉과 싸우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것 같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 같습니까? 우리의 지식으로 사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힘으로 싸울 수 없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발 아래 모든 만물이 무릎 꿇게 복종하게 만드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도 아말렉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승리하고 이겼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승리의 역사를 안겨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하신다고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리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우게 되었는데 결국은 승리했습니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아론도 훌도 백성들도 이제 그 전쟁을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했던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렇겠죠. 전쟁이 일어났는데 무엇인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해서 그게 다 복된 일이 될 수가 있느냐? 전부 다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고 잘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내 인생이 정말 행복할 수 있고 성공되어질 수 있느냐? 결코 그렇지가 않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신할 평지에 사람들이 모여서 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지고 가진 것이 많아지고 기술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일을 하기 시작합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성읍을 쌓고 탑을 쌓자.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성과 탑을 쌓자. 그래서 우리 이름을 드러내고 절대로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하면서 성을 든든하게 쌓고 탑을 하늘 꼭대기 그렇게 높이 쳐 올려 쌓으면서 아 이거 누가 쌓는 거야? 우리가 쌓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벽돌을 굽는데 돌처럼 단단하게 만들고 진흙이 아닌 역청으로다가 탑을 쌓아가기를 시작합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고 자기의 이름이 온 천하에 드러날 것 같은 그런 마음 가지고 탑과 성을 쌓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 무너지고 서로의 언어가 달라졌습니다. 서로 알아듣지 못하는 일이 생기고 오히려 다 흩어지는 일이 생겨나고 말았습니다. 무엇인가를 해도 중요한 것을 바른 것을 그리고 어떤 중심으로 하느냐 그것에 달려있는 것이고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끔찍한 아말렉 사람들과 싸워야 할 시간표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우선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모세의 말에 전부 다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모세의 말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모세의 말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대리자, 언약의 대리자였던 거지요.
모세의 말에 하나가 되어서 그들이 행했다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이 지금 언약의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의 승리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언약의 공동체로, 복음의 공동체로 세워주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언약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 되어야 됩니까? 언약으로 하나 되어야 되고 복음으로 하나 되어야 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강단이 중요하고 또 주의 종이 중요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강단을 위해서 그리고 또 주의 종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나아가서 싸우는데 승리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장소가 어디냐?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산골짜기였다 하는 곳입니다. 르비딤에 이르기 전에는 신광야에 있었습니다. 신광야에 있다가 이제 르비딤 골짜기를 지나가는 과정에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대적을 만나게 되었을 때 사방이 활짝 트인 그런 광야에서 만나는 것과 양옆은 높은 산이고 오직 앞뒤로 밖에는 나갈 수밖에 없는 골짜기에서 대적을 만나는 것과 어떤 것이 더 쉬운 장소가 되겠습니까? 광야에서 대적을 만난다고 하면 대적이 저 멀리에서 오는 것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을 것이고, 혹시 도망간다 하더라도 사방으로 내가 빨리 도망갈 수 있는 곳을 찾아서 도망가기도 쉬울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디에 대적이 매복해 있는지 잘 볼 수도 없는 것이고, 혹 앞에서 나타나면 뒤로만 도망가야 하고, 뒤에서 쫓아온다고 하면 무조건 앞으로만 도망가야 하는 그러한 형편이 바로 골짜기였던 것이요.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나 불편하고 불리한 곳이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다는 것이요. 그러면 대부분 죽을 힘을 다해 도망을 하든지 숨을 곳을 찾던지 아니면 싸우든지 이제 해야 되는데, 모세는 먼저 뭐부터 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모세는 먼저 그 자리를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로 만드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 자리를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로 만들었다. 그 자리를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로 이 모세는 만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자기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내 자리가 지금 위험이 가득한 자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 자리는 위험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없습니까? 그렇지가 않지요. 내가 있는 자리에 걱정만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신가요? 내가 있는 자리가 나의 대적만 있고 원수만 있는 자리 같습니까? 그 자리에 성령이 역사 안 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걱정이 있는 자리에도, 문제가 있는 자리에도, 그리고 대적이 있는 그런 자리에도 하나님도 함께 하셔서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가 있고 승리를 안겨주실 수가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시편 139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바다 끝에 가서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것이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성령님이 안 계신 자리가 아니라 내가 그 자리를 하나님이 없는 자리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일 뿐인 것이지요. 하나님 만나는 자리로 만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리 가세요. 나는 내가 걱정해야 됩니다. 내가 걱정해야 될 자리로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요. 염려할 자리로만 생각하는 거지요. 내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분명히 믿고, 그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자리를 복음의 자리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대적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염려와 걱정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자리를 복음의 자리로 만들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만들고, 예배의 자리로 만들고, 말씀과 찬양의 자리로 만들면 하나님 반드시 일하시고 역사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그러자 그 말을 받은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10절의 말씀에 오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아론과 훈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이제 아말렉과 싸우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전쟁터에서 나가서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자기들의 삶에 실제화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실제화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물이 계속 고여 있으면 썩게 되어지는 거지요. 복음이 썩을 일은 없지만, 그러나 복음이 현장에서 정말 실제화되지 않으면, 내 믿음이 행하는 믿음이 되지 아니하면 능력 있는 복음이 나의 삶 속에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응답 있는 복음이 나의 응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생명과 축복이 담겨져 있는 이 복음이 내 것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냥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쉽게 쓰러지고 넘어지고 포기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정말 이 복음을 나의 삶 속에서 아주 작게라도 실천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는 내 가정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여러분이 작게라도 꼭 반드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조금씩 확장되어지고 넓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지금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작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복음을 실제하기 위해서 내가 1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그 1분이 이제 5분이 되고 10분이 되고 정시로 무시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나가서 아말렉과 싸울 만한 그런 형편이 되지를 못합니다. 아말렉은 그 지역을 샅샅이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낯선 땅에 와가지고 그 골짜기를 지나가는 형편입니다. 이 아말렉은 모든 족속이 작정하고 이스라엘에게 덤벼드는 그런 상황인데, 이스라엘은 사실 문제만 만나면 어떤 모습이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원망 불평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그 말씀 받은 걸 가지고
언약으로 하나 되어지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고 그 믿음을 전장으로 가지고 나가게 되어지니까 누가 일하시고 누가 역사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사람도 있겠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 일을 기념하라고 책에 써서 기념하라고 기록하라고 내가 아말렉을 없애하겠다고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겠지요. 모세와 여호수아의 힘으로 되었다면 모세가 제단 쌓고 그곳에 여호와 니시라고 말하지도 않았겠지요. 그런데 오늘 이 모세도 여호수아도 아론과 훌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도 다 경험한 겁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으로 하나 되니까 복음으로 하나 되고 그리스도로 하나 되고 말씀으로 언약으로 하나 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셨구나. 모든 백성들이 알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주신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는 이 언약,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이제 주신 신분과 권세, 여러분이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지 말고 문제를 만날 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승리하며 아말렉과 같은 대적을 이기는 일이 되는 것이죠. 모세의 손이 이제 올라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지고하는 일이 반복되어집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었던 아론과 훌이 어떻게 합니까? 큰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그 돌 위에 앉히고 아론과 훌이 서서 모세의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높이 붙들어 주었던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하게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모세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지만 모세도 힘들고 연약한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러나 돕는 자 아론과 훌이 함께 마음을 앞에서 힘을 앞에서 함께 그의 손을 붙들어 주었을 때, 세워 주었을 때 하나님은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협력하고 마음과 생각이 하나 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러기 때문에 굳게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소중한 사명이 있고 소중한 달란트가 있고 소중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한 사람이라도 소중하게 여기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그 현장을, 여러분의 삶을 여호와 니시 깃발이 휘날리도록 정말 여러분의 모든 삶 현장에 복음의 깃발을 꽂을 그러한 사람들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 붙잡고 그 응답의 주인공으로 여러분이 세워져서 여호와 니시 깃발을 휘날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전도 제자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말렉과 같은 대적이 우리의 삶에 또 교회 앞에 하나님 우리의 현장에 역사하는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모두가 언약으로 하나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며 역사하시고 결국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줄을 믿습니다.